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아직 가을이고 11월 달인데 꼭 겨울같이 추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할 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초등부 광고를 먼저 한 개 하자면 우리 다음 주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예요. 어떤 날인 줄 알아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알죠?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올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돌아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달란트를 모았잖아요. 그죠? 달란트 모은 것을 다음 주에 상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와야 되겠죠? 가을에 농부 아저씨들은 곡식을 추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달란트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도 하고, 달란트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교회로.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편지들을 봤을 때 거의 다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쓰지 않은 딱 하나의 편지가 있었죠. 그게 어떤 편지였어요? 바로 히브리서였잖아요.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는 교회가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썼던 편지였어요. 그죠? 누가 쓴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썼던 편지가 히브리서였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야고보서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생활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제일 먼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막 몰려들었고 또 그러다가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져야 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방 나라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전 세계로 선교를 갈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든 시기도 지내야 했었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겠죠. 바울은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죠.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야고보는 믿음에 관해서 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도 믿음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편지에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좀 오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우리 배웠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이전에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나는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잘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전이랑 믿음을 가진 후랑 삶이, 생활이 전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여전히 부자가 오면 고개를 숙이면서 막 존대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막 오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천대하고 막 이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와 전혀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장 2절부터 보면 이래요.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고 온 사람에게는 막 잘해주고, 그런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과연 뭘까요? 그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입으로만 고백만 한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끼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그저 다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안 하는 거,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 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난한 친구가 있었다고 칩시다. 어떤 가난한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항상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항상 배고파하는 친구예요. 이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무 춥겠다. 가서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좀 먹어. 지금 이 가난한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서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 친구는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할 때,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 자식을 통해서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갑자기 아니 100세 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또 바치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려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행동을 보니 너에게는 참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나의 친구란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또 믿음의 행위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올 한 해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것들,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에 꼭 교회 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봐요. 알겠죠? 다음 주에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